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유대인들이 율법과 함께 자랑하는 것 하나가 더 나옵니다. 바로 할례죠. 할례는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베는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랑으로 여겼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던진 최대의 욕설은 할례도 받지 못한 놈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중요했고, 이 할례는 유대인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할례에 의미가 있었는데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 표식,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언제 처음 시행이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아브라함이 최초로 이 할례를 시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가나안 주변을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데, 그 주변 국가들에서는 피의 계약과 같은 계약들이 있었습니다. 정복한 왕과 정복당한 지역의 제후 간에 언약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언약 그러면 결혼식의 언약식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만, 그 당시에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피의 계약이었습니다. 그 언약 문서에는 왕의 이름이 나오고 제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언약의 각 조항에는 제후가 조공을 바치고 몇 명의 군사를 보내야 되는 것을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으며, 또한 왕은 외부로부터 적이 쳐들어왔을 때 제후국을 보호하는 등의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 문서 맨 마지막 부분엔 한쪽이 배반하여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으로 대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언약 문서를 다 읽은 다음에 언약식 마지막에는 짐승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쪼개서, 그러니까 머리서부터 이렇게 세로로 쪼개서 양편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언약 당사자인 왕과 제후들이 같이 지나가는 것이죠. 이것 또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가 배반하면, 그리고 반역을 하면 이 쪼개진 짐승들과 같이 쪼개어져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의 사체처럼 쪼개어져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맨 마지막에 그 사체의 중간을 지나가곤 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고대 근동의 피의 계약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복을 약속해 주겠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암소와 암염소와 숫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셨고, 그 중에서 암소와 암염소와 숫양은 고대 근동 국가들이 했던 것처럼 그 중간을 세로로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함께 지나가야 되는데, 함께 지나가지 않고 해질 때에 아주 깜깜한 암흑 속에서 하나님만 불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그 사이를 홀로 지나가십니다.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는 것이죠.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와 네가 언약을 체결하지만 너는 결코
그 언약을, 이 계약을 100% 지킬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배신할지라도, 언약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17장에서 이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시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최초로 아브라함과 그 가족 중에서 남자는 전부 다 할례를 받게 됐고, 그 이후에 모든 자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희는 영원토록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반대로 불순종하면, 그리고 배반하여 이방 우상을 섬기면 저주와 함께 죽음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할례의 표피를 제거한 것은 죽음의 표시와 저주의 표시를 의미했습니다. 마치 동물 제물을 반으로 쪼개고 배신하여 반역하면 이 동물처럼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의미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할례라고 하는 말은 쪼개다라는 뜻입니다. 쪼개다, 자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 그때로부터 소변을 볼 때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소변을 보겠습니까? 소변을 볼 때마다 그 언약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언약 백성이지. 이 언약의 증표가 있으니까 나는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언약 맺은 대로 그 율법을 잘 지켜야지 라고 매일매일 생각하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할례의 그러한 의미를 잊어버리고 나 할례 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할례의 모습처럼 나는 저주와 죽음이 임하고 잘려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점점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25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할례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무효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내용대로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가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와 같이 너희들이 칼로 베어져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표시는 무엇입니까? 문 앞에 교회 문패를 달고, 또 한동안 옛날에 유행했었죠. 자동차에 물고기 모양의 그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표시였다고 합니다. 이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하는 것을 철자로 만든 그것이 바로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가 돼서 한동안 물고기 모양의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여자분들 가운데는 십자가 목걸이를 많이 하고 다니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십자가 목걸이 왜 하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무엇이 또 있을까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 밥 먹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리고 성경을 옆구리에 끼고 예배에 참석하고
11조를 내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표시입니다. 또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만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가톨릭 사람들은 술, 담배 허용을 한다고 하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표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시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표시들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또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중에는 몇 년간 교회를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남들이 하는 대로 기도도 하고 찬송가도 부르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만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지, 이제 내 종교는 기독교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모방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거듭나야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영적으로 거듭난 일이 없다면 모든 교회 활동에 무난히 적응하고 또 여러 가지 종교 활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직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할례와 가장 비슷한 상징이 세례인데요,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톨릭 사람들은 거의 100% 세례를 받아야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세례의 의미도 예수님을 믿어서 내 옛 자아가 죽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표시일 뿐이지, 상징일 뿐이지 세례 받는 그 자체로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할례와 마찬가지로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다면 이 세례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물세례를 받는다면 그 물세례는 할례와 같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군대를 방위를 나왔습니다. 거의 마지막 방위라고 하는데, 근데 다행히도 방위이면서도 그 사단 군종병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사단에는 훈련소가 있었는데 매달 몇백 명의 훈련병들이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나갑니다. 그리고 주일날이면 이 훈련병들 가운데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사단교회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때 군종병들은 이들에게 초코파이 하나랑 요구르트 하나를 줍니다. 단 것을 전혀 먹지 못하던 그 한 달 동안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꿀맛 같겠습니까? 너무나도 좋아서 가끔은 하나만 더 주면 안 되냐고 저한테 몰래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에 이 훈련병들을 항상 세례를 주는 세례식이 거행되었는데 그 전주에 광고를 합니다. 이 중에서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면 신청을 하라고, 그러면 다음 주에 세례를 줄 텐데 세례 받는 사람들은 초코파이와 요구르트 하나씩 더 줍니다. 그러면 무조건 손듭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에 100명 이상, 거의 150명 가까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군종 목사님 한 분하고 그리고 외부에 계신 또 다른 목사님 2분이 세례를 주고요, 저는 옆에서 물그릇 하나 딱 들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세례를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람들이 많고 예배 시간은 이제 한정돼 있으니까 세례 받는 사람들 쫙 무릎 꿇고 앉으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례를 주기 시작하는데 되게 빠른 목소리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정말 빠른 속사포와 같은 그 발음과 물 찍어서 그냥 이렇게 막 찍어서 세례를 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옆에서 제가 저 세례가 정말 유효한 것인가, 저들이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완전히 회심한 다음에 세례를 받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종 목사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세례가
무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설교 시간에 또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여자 교수님이 남편을 전도해서 그 교회, 그 서울에 아주 대형 교회, 큰 교회에 전도를 해서 다니게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분은 교회를 굉장히 성실하게 다녔기 때문에 집사도 임명받고 또 봉사도 하고 막 그러다가 안수집사 투표에까지 올라서 안수집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있다가 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아내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나는 사실 예수 안 믿어. 이런 얘기를 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 이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안수집사 모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안수집사 모임에서 많은 안수집사님들을 만날 것이 아니냐, 당신처럼 안수집사인데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남자 안수집사님이 많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모양은 그리스도인이고 여러 가지 종교 행위는 다 하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성실하기까지 해서 안수집사까지 직분을 받았지만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30장 6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육체의 할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오늘 읽은 본문의 29절에 보면 할례는 마음에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피부의 가죽을 베기 전에 먼저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칼로 찢으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이 말씀은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할례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먼저 우리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의 표시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랑하면서 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힘쓰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 내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내 옛 자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는 살아갈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도 가지고 있고 할례도 몸에 지니고 있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것 때문에 나는 선민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들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방인들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죄를 지으면서 너희는 지옥의 땔감이야, 그리고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에 올라갈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 이방인들 눈에는 그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쟤네들 진짜 웃기고 있어. 우리랑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생활하면서 지네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지옥의 땔감이래. 너무나도 웃기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도 꼴보기 싫고 그들의 교만을 너무나도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도 조롱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도 조롱했을 것입니다. 아, 쟤네가 섬기는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저렇게 죄만 짓는 그 백성들 천국으로 인도한다니 너무나도 웃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이죠. 로마서 2장 23절 24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도 유대인들하고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이냐? 그래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예수님 안 믿었기 때문에 전부 다 지옥에 갈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맨날 싸움박질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누구보다도 교만하고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늘 사람들을 가르치려고만 하고 그러면서 온갖 잘못과 죄악을 행한다면 불신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얘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조롱하지 않습니까?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은 또 얼마나 욕을 얻어먹겠습니까? 정말 유대인하고 비슷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행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신자들 사이에서 모독을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우리를 조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조롱한다면 우리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지 못하겠거든 겸손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나도 똑같은 죄인이야.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너희들처럼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필요한 존재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 구원받은 존재이니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고 예수님 믿어서 천국에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겸손하게 말한다면 그들도 조금 이해는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교만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런 표시들이 있고 이런 종교 행위들을 하고 그런데 너희들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얘기한다면 그들은 우리를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산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 가운데 혹시나 아직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모양만 그리스도인이고 스스로도 착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영적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죄만 똑같이 불신자들과 함께 죄만 짓고 살아가면서도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외형적인 표시만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다른 불신자들이 내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